잠언은 좀 설교자들에게는 쉬운 책이면서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잠언이라는 말 그대로 인생의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윤리적인 설교나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한 설교를 할 때는 그냥 쉬워요. 읽으면 그대로 해석이 되고 그 말 그대로 하면 되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큰 가르침인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잠언이 도대체 어떤 뜻이 있는가를 생각한다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구원이 단순히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만이라고 생각한다면 잠언은 굉장히 어려운 책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보다 훨씬 포괄적이고 우리 인생 전체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인가? 천국에서 삶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잠언의 큰 주제들은 첫 번째는 지혜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지혜가 중요하다. 금이나 은보다 지혜가 더 중요하다. 그런 가르침이 많이 나오고요. 또한 그럼 그 지혜는 무엇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지혜나 나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야 된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는 물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이기도 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 믿어라, 하나님을 섬겨라 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형제와 자매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도 다른 태도와 행동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큰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또한 이웃 사랑, 이것이 잠언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를 섬길 것이고 또한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도 마땅히 우리가 행할 바를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큰 세 개 주제를 따라서 제가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지혜가 중요하다. 지혜가 중요하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게 아침마다 글을 보내주시는 은퇴하신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어디서 찾았는지 모르지만 재밌는 이야기도 보내주고 교훈도 보내주고 성경 예화도 보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분이 보내준 글 가운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 생각나는 게 몇 개 있어서 한번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거는 지혜에 관한 것인데 어느 마을에 한 청년이 농사 짓는 청년이 결혼하게 됐습니다.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자기는 흙수저고 유산도 물려받은 것도 없고 아내하고 둘이 살아야 되는데 논도 없고 밭도 없고 그냥 소작을 해서 생활은 되지만 이렇게 살아서는 소망이 없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고 아내에게 여보 내가 좀 더 돈을 잘 벌 수 있는 내 노동력에 대해서 더 많은 값을 쳐주는 그런 곳으로 가서 그래서 거기서 돈을 벌어와서 우리가 지금 신혼이긴 하지만 좀 헤어져 살아도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그렇게 말하니까 여보 나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나 혼자는 잘 책임질 수 있으니까 내가 생활할 테니까 당신 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 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먼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마침 아주 좋은 농장 주인을 만나서 큰 농장 하나는 주인을 만나서 그는 그 농장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주인에게 제가 원하는 목표에 저축액이 있는데 제가 저축할 때까지 이 농장에서 일하겠습니다. 그 대신 먹는 것 자는 것은 농장에서 책임져 주니까 제 월급은 그냥 주인께서 다 모아서 제가 떠날 때 한꺼번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실한 이 청년은 20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자기 근무가 없는 시간에도 또 더 추가로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제법 한 재산을 모으게 됐습니다. 20년이 되었을 때 주인에게 주인 어르신이 이제 제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내와 같이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래 그동안 성실하게 일해서 내가 자네 품삯을 다 모아놨는데 이제는 이 정도면 아마 시골에 가면 집도 지을 수 있고 또 논밭도 사서 아내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만한 그런 재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면서 그런데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돈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만약 자네가 돈을 원하면 내가 이 돈을 줄 것이고 내가 이날까지 살아오면서 깨달은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의 세 가지, 지혜 세 마디가 있는데 그걸 원한다면 돈 대신에 내가 그 지혜 세 마디를 자네에게 주고 싶네. 어느 걸 원하든지 자네가 선택해서 결정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젊은 농부는 그 주인을 옆에서 보면서 그 주인의 삶에서 배우고 깨달은 바가 참 많고, 저분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나도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20년 동안 그 수고한 품삯이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제가 주인 어르신에게 돈 대신에 주인 어르신이 평생에 깨달은 그 지혜 3마디를 받아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러면 난 돈 없는데 그래도 괜찮겠는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자기가 평생에 깨달았다 하는 지혜 3마디를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에 지름길은 없다. 지름길로 가려 하지 말고 원래 정한 길 따라서 묵묵히 가는 것이 당신에게 또 좋다. 이게 첫 번째 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쓸데없는 일에 호기심을 가지지 말고 그냥 그런 일에 끼어들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분노하거나 화가 나거나 흥분했을 때는 절대 행동하지 말고 분노를 가라앉히고 마음이 안정되었을 때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좋겠다. 그 딱 3마디를 했어요. 20년 품삯으로. 그러니까 그 3마디를 듣고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큰 빵을 3덩어리를 주면서 집에까지 가는데 당신 품삯도 없으니까 이 빵을 먹으면서 가고, 빵 2개는 당신이 먹고 3번째 빵은 집에 가서 아내하고 같이 꼭 먹어라. 그렇게 빵을 줬어요. 그래서 빵 3개를 이제 자기는 짊어지고 그렇게 길을 가게 됐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말을 걸면서 어디 가시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저희 고향 어디입니다 하니까, 아이고 참 저를 잘 만나셨습니다. 그 고향으로 가는 지름길이 새로 한 생겼는데 그냥 가면은 오래 걸리지만 이리 가면은 한 일주일은 단축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아내를 빨리 보고 싶으니까 지름길이 있다는 말 듣고 지름길로 갈까? 근데 그 길이 숲을 지나서 가는 길이었어요. 몇 걸음 가다가 자기가 들은 충고가 생각났어요. 인생에 지름길은 없다. 그래서 가다가 돌아왔습니다. 사실은 자기에게 지름길 알려준 그 사람은 강도였어요. 거기 늘 기다리고 있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지름길이 있다고 말하고 숲속길로 가라고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자기 동료들과 함께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빼앗아가는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는 충고를 따라서 지름길을 포기한 것 때문에 목숨을 한번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는데 며칠 가다가 이제 잠잘 곳을 찾게 되는데, 혹시 이 동네에 헛간이든지 어디든지 저희가 잠을 잘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하니까 어떤 주인이, 마을에서 좀 떨어진 오두막이, 내가 오두막 하나 가지고 있는데 오두막이라도 괜찮으면 거기서 자겠느냐? 감사합니다. 어디든지 재워만 주시면 자겠습니다. 그 대신 오두막에 잘 때는 꼭 문을 잠그고 자고, 밤중에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도 신경을 쓰지 말고 그냥 꼭 문을 잠그고 있어라. 그렇게 한다면 내가 빌려주겠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을에서 떨어진 오두막에 가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아니 다를까 한밤중이 지나서 갑자기 밖에서 어떤 남자의 비명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일까 하고 문을 열고 나가보고 싶다가 그 주인이 문 열지 마라 한 말도 생각나고, 자기가 자기 원래의 주인이 충고를 하면서 쓸데없는 일에 호기심을 가지지 마라 한 말이 생각나서 그는 그냥 그대로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 되니까 그 오두막의 주인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여보, 청년 아직 살아있어? 아니, 살아있다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 잘 잤습니다. 어젯밤에 문 안 열었느냐고. 예, 안 열었습니다. 너무 잘했다고. 우리 동네에 미친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은 오두막에 누가 있으면 밤중에 가서 그 앞에서 막 비명을 질러서 그 사람이 문을 열고 나오면 칼로 찔러 죽이는, 여러 사람이 죽었는데,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오두막을 빌려줄 때 절대 문 열지 말라고 했다고. 이 사람은 그 주인의 충고를 따랐기 때문에 2번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집까지 가서 집에 도착하니까 저녁이 되었어요. 캄캄한데 아내의 모습이 창문에 비치는 겁니다. 너무 반가웠습니다. 근데 보니까 아내 혼자 아니고 웬 남자와 같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놀랐어요. 아니, 아내가 밤중에 웬 남자와 같이 있는가?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기가 망설여졌습니다. 또 저 남자가 뭘 하고 있을까? 하니까 그 남자를 안고 그다음에 그 남자와 같이 자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속에 분노가 치솟고, 내가 20년 동안 집을 떠나 있는 동안에 아내가 딴 남자를 만났구나. 그래서 그 남자와 그 아내를 죽이고 떠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3번째 충고가 생각났어요. 화가 났을 때.
흥분했을 때는 절대 행동하지 말아라.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지만 자기 집 헛간에 뒤에 몰래 가서 헛간에서 밤을 새우고 자는 둥만둥하면서 내일 아침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나도 사실은 20년 일했지만 돈 한 푼 못 벌고 그냥 충고 3마디만 듣고 왔는데 아내는 또 혼자 얼마나 힘들었겠나. 그래서 아마 아내가 새 남자를 만났는가 보다. 축하해주고 난 아내를 떠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밤을 새웠습니다. 아침이 돼서 문을 두드리니까 아내가 문을 열면서 자기를 보더니 너무 반가워하면서 여보 드디어 돌아오셨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화가 나서 아니 어젯밤에 딴 남자하고 자놓고는 무슨 날 환영하느냐 하면서 섭섭한 말을 했습니다. 당신 어떻게 내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아내가 아니 여보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미안한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럼 어젯밤에 그 웬 남자와 같이 잤느냐고. 그러니까 여보 당신이 우리 집을 떠나자마자 나는 내가 아기를 가진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어젯밤에 나하고 같이 잔 애는 당신 아들이에요. 이제 20살이 됐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이 남자는 자칫했으면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을 잠든 아내와 아들을 죽일 뻔한 겁니다. 그 충고로 인해서 자기는 자기 아내와 아들을 살리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아침을 같이 먹게 됐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니까 그 주인이 준 빵 한 개 아내와 함께 나누어 먹으라는 빵이 있어서 그 빵을 잘라보니까 그 빵 안에 자기 20년치의 품삯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재밌죠, 그죠? 사실은 실화는 아닐 거예요.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뭡니까? 성경에도 재물보다 은과 금보다 지혜를 더 중하게 여기라. 지혜롭게 사는 게 참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잠언의 중요한 주제의 하나입니다. 잠언은 우리가 은이나 금이나 다른 명예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중요하게 여기라 합니다. 물론 이 지혜는 세상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혜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혹은 인생 살아가는 그런 지혜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거기서 한 걸음 나가서 그런 인생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생의 지혜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얘기 하나 드릴게요. 이것은 북유럽에 있는 어느 교회당에서 있은 일입니다. 그 교회당에는 예수님 동상이 있었어요. 이제 그 예수님 동상을 만드는 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논란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 동상을 만드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고 형상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고 신성과 인성이기 때문에 예수님 모양은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예수님은 그릴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교회에 예수님의 등신대, 사람 크기의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 앞에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동상 앞에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잘 된다, 무슨 그런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교회당에 문지기가 있는데 이 문지기는 아침 저녁으로 그 동상 앞을 지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문지기 기도는 예수님, 저도 예수님처럼 이 자리에 서서 사람들이 도대체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는지 꼭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렇게 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네 소원을 내가 들어줄 테니까 조건이 있다. 너는 하루 동안 나 대신 이 동상 자리에 내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절대 말을 하면 안 된다. 무슨 기도를 듣든지 그냥 듣기만 하고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좋아하면서 이 문지기는 예수님 동상이 되어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누가 기도하러 왔는데 그 동네에서 알려진 부자였어요. 돈을 많이 가진 부자가 큰 돈가방을 들고 예수님 앞에 탁 놓으면서 예수님, 제가 오늘 카지노에 이걸 하러 갑니다. 오늘 이게 운이 좋아서 돈을 많이 벌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문지기가 이 미친놈, 카지노에 가면서 무슨 예수님한테 기도하러 오나? 지금 가진 돈도 많은데 그런 말을 막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절대 입을 벌리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보고 있었어요. 그 부자는 그런 짧은 기도를 드리더니만은 카지노로 갔어요. 그런데 그 돈 가방을 두고 간 거예요. 돈 가방은 예수님 발에 두고 기도하러 간 거예요. 카지노에 갔어요. 좀 있으니까 또 다른 어떤 분이 기도하러 왔는데 어떤 농부예요. 가난한 농부는 기도하러 와서 예수님, 제가 사는 형편을 잘 아시죠? 저는 겨우 먹고 사는 가난한 농부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이 아프대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수술해야 된다는데 저는 수술할 돈이 없어요. 예수님, 우리 아내가 살 수 있도록 수술할 수 있는 돈을 좀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더니만은 가다가 보니까 가방이 하나 있거든요. 가방을 열어보니까 돈이 가득 있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 기도를 이렇게 빨리 들어주시다니 하고는 그 가방을 들고 가는 거예요. 이 문지기가, 야, 임마, 그거 네 돈 아니야. 조금 전에 그 말을 막 하고 싶은데 그냥 입을 꾹 다물고 예수님 앞에 아무 소리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냥 참았습니다. 농부는 신이 나서 그 돈을 들고 집으로 갔어요. 조금 있으니까 또 세 번째 어떤 청년이 기도하러 왔는데, 이 청년이, 예수님, 저는 오늘 배를 타러 갑니다. 제가 배를 처음 타는데 이 항해가 안전하도록 배를 타고 가서 돈 잘 벌고 건강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전에 기도하고 있을 때 아까 그 돈가방을 두고 갔던 그 부자가 헐레벌떡 쫓아왔어요. 왜? 자기 두고 간 돈가방이 생각나서. 오자마자 그 청년을 보더니만 맥살을 딱 줘. 야, 임마! 내 돈가방 어디 갔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청년이, 무슨 돈가방이요? 저는 돈가방 본 적이 없는데. 거짓말 하지 마. 내가 조금 전에 이 돈가방 두고 왔는데 없어졌잖아. 네가 가져갔지? 빨리 안 내놓으면 경찰서 가야 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청년이, 아저씨, 제가 아저씨 돈가방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경찰서 갈 시간이 없어요. 저 오늘 배를 타야 되는데 배 타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러 온 거예요. 지금 가서 배를 타자는 배를 놓쳐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이 문지기가 보고 있다가 너무 답답해서, 야, 임마! 돈은 그 청년이 가져간 게 아니고 그 앞에 기도하는 그 농부가 가져간 거야. 이 바보 같은 놈. 왜 엉뚱한 사람 붙들고 난리야? 그렇게 그냥 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청년은 배를 타고 가고 이 부자는 가난한 농부의 집에 가서 돈을 빼앗아 왔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문지기, 야, 임마 내려와라. 너 내려와. 너 왜 나하고 약속을 안 지켜? 입을 꾹 다물고 있었는데 너는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어. 그리고 네가 말한 것 때문에 내가 하려는 일이 다 그냥 헝클어지고 말았어. 아니, 예수님, 그래도 사실을 제가 말해준 거잖아요. 이놈아, 그 부자는 그 돈을 가지고 카지노에 가면 그 돈을 다 오늘 다 잃어버릴 거야. 내가 어차피 잃어버릴 돈이기 때문에 그 가난한 농부의 아내를 고쳐주려고 내가 그냥 부자가 가방을 잃어버리도록 했는데 그건 잘못한 거야. 더구나 더 큰 잘못은 그 청년은 오늘 배를 타고 가면 배가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될 거야. 내가 그 청년의 기도를 듣고 그걸 죽지 않게 살려주려고 그 부자가 그 청년 맥살을 끌고 경찰서 가서 시간을 끌도록 했는데 네가 개입해서 망쳤어. 사실 아닙니다,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인데 너무 재밌죠? 제가 그 목사님 보내주는 걸 보면서 야, 참 인생이 때로는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는가?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뭐 하세요 도대체?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 좋을 듯 생각하지만 때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심으로 자기 일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잠언 우리에게 겸손해라. 네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너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자, 두 가지 말했습니다. 첫째는 지혜가 귀중하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보다 뛰어나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면 그것이 복되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옳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하고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대로 사는 삶은 옳을 뿐 아니라 유익하다. 여러분, 이걸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말씀대로 사는 삶이 옳을 뿐 아니라 유익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헛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껴 살아야 부자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끼는 것이 나쁘다고 하진 않지만 과도하게 아끼는 것은 가난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할아버지는 구두쇠로 소문이 난 분이었어요. 얼마나 구두쇠냐? 어디 밖에 나가면 화장실에 안 가요. 왜? 걸음을 남의 밭에 줄 수 없다고 생각해서 꼭 집에 오셔서 화장실에 가시는 분이에요. 지독한 분으로 소문이 났어요. 어떤 그렇게 해서 재산을 많이 모으고 부자가 되신 분이세요. 그냥 아껴 사는 분이시죠. 그러나 성경은 아끼는 것도 정도가 있지 과도하게 아끼는 것은 오히려 망칠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중에 목장주, 양떼와 소떼를 많이 기르는 목장주를 돌봐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 이름은 나발입니다. 다윗은 나발의 양떼와 소떼를 돌봐주면서 자기 청년들에게, 자기가 데려온 군사들에게 절대 다른 사람의 양떼 가축을 건드리지 말아라. 양젖도 마시지 말고 잘 보호해주고 도적이나 적들이나 짐승이 오면 지켜주거라. 그렇게 했어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병사들을 그렇게 명령하고 그러다가 양털을 깎는 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양털 깎는 날 나발에게 자기 사람을 몇 명 보내서 좋은 말로 당신의 양떼와 소떼를 우리가 잘 보호해주고 도적이 올 때도 지켜주고 늑대라든지 사나운 짐승 가운데 보호해준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부탁해서 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당신을 잘 돌봐주었으니 오늘은 양털을 깎는 날인데 양털을 깎으면 소득이 오잖아요. 좋은 날입니다. 우리 병사들을 위해서 보급품을 조금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발이 무엇이라? 다윗은 도대체 누구야? 웬 양아치 같은 놈이야? 뭘 남의 재산을 탐을래? 그렇게 말하면서 모욕을 주어서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모릅니까? 골리앗을 물리친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억울하게 사울왕에게 쫓기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온 백성이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그를 무시하고 모른 척했습니다. 좋은 날이고 그의 양털을 깎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떡 하나 주지 않아서 쫓아내버렸어요. 이 나발에게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아주 지혜로운 아내가 있었는데 이 아내가 그 말도 깜짝 놀라서 금포도떡과 우유와 이런 것을 밀크와 준비해가지고는 치즈와 버터를 가지고 다윗에게로 쫓아왔습니다. 와서 다윗이 화가 나서 이 나쁜 놈 나발, 오늘까지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해준 것이 헛된 것이구나.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내가 너를 죽이지 않는다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윗이 화가 나서 군사를 모으고 오고 있는데 아비가일이 가서 말렸습니다. 우리 남편이 좀 어리석습니다. 이름이 나발이 아닙니까? 이름만 들어봐도 바보 같지 않습니까? 노를 푸십시오. 이날까지 다윗 장군께서 하나님 뜻대로 선하게 의롭게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사람을 죽일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드리고 좋은 말로 다윗을 말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 나발은 그 이야기를 듣고 몸이 굳어져서 죽었습니다. 자기가 서지도 못할 것을 그냥 좋은 날에 좀 나누면 된다 안 하다가 죽었어요. 오늘 본문 말하자면 과도히 아껴도 갓나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땅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섞여 살게 하십니까? 공평하게 다 하면 안 좋겠어요? 그러나 자유의지를 가진 인생은 선택하며 살고 또 내가 아무리 잘 선택해도 환경이라든지 무슨 경기라든지 큰 그림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해지기도 합니다. 그럼 그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를 돌보아주고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가진 사람이 안 가진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을 이끌어주고 그렇게 순환이 잘 되도록 그런 방식으로 저절로 어떻게 농사를 지어도 부지런한 농부나 가난한 농부나 똑같이 농사 짓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더 수확이 많고 어떤 사람은 수확이 적고 어떤 사람은 메뚜기에 와서 다 먹어버리고 그런 일이 있어도 어쨌든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헤아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그냥 내가 부자가 되었으니 내가 똑똑하니 이 모든 것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겠다 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소득이 많으면 이것은 나 자신만을 위해 쓰지 아니하고 사회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어 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워렌 버핏을 좋아하는데 워렌 버핏은 자기의 소득 가운데 370억 불, 우리 돈으로 아마 40조가 넘는 돈입니다. 370억 불을 기부했습니다. 그중에 300억 불은 빌 게이츠 재단에 기부하고 70억 불은 새로운 재단 하나 만들어서 자기가 거기 기부했습니다. 왜 빌 게이츠 재단에 기부했느냐 물어보니까 빌 게이츠가 한 재단이 더 어려운 사람 많이 돕고 하기 때문에
내가 쓰는 것보다 그게 더 좋겠다. 거기 기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부자에 대한 책임 혹은 높은 자에 있는 책임 같은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유해져서 남을 돕고 부유해져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도록. 그렇지 않다면 그냥 빨리 죽는 게 좋습니다. 나 혼자 먹고 나 혼자 살려면 그냥 오늘 죽으면 번전인 거예요. 내가 번 돈으로, 내가 배운 지식으로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슈퍼옥수를 만드신 김순건 박사님. 여러분, 제가 슈퍼옥수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그 잡종 교배입니다. 교배인데 하루 종일 그냥 붓으로 이 옥수수에 수술해서 저 옥수수에까지 종류별로 이렇게 교배를 시켜서 키우고 또 키우고 그 중에서 제일 튼튼하고 큰 것을 하는데 그야말로 그냥 막노동입니다. 그것을 수년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중에 크고 병충해 없는 옥수수를 만듭니다. 왜 그런 재미없고 그런 일을 합니까? 그 일을 통해서 아프리카든지 북한이든지 기근에 있는 사람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김순건 박사님 장로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김동호 목사님은 이것을 배워서 남주자, 돈 벌어서 남주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부한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지만 부한 자, 배운 자, 똑똑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돕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지혜의 나라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 보입니다. 겉을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된다. 저는 살아가면서 이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교인들을 보면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헌금 생활이 어떤지를 살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때는 굉장히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이분은 하나님이 복을 많이 줬는데 그런데 헌금하는 단위가 너무 약해요. 물론 제가 모르게 남몰래 구제하고 남몰래 베푸는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참 어렵고 힘든 중에도 남을 돕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는지 몰라요. 사실 저는 그런 헌금은 받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가 많아요. 몇 년 전에 저희 교인 중에 어떤 분이 적금을 깨어서 1,000만 원 좀 안 되게 저기 들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게 무슨 돈이냐 하니까 전세금 올릴 때 주려고 모으는 돈이래요. 여러분 2년마다 전세금을 올리잖아요. 그런데 그 전세금 올려야지 왜 가져왔냐고 이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저축해서 2년 저축하면 11,000만 원 될 말똥인데 전세금이 1,000만 원씩 올라가는 게 몇천만 원씩 올라간다는 거야. 그 자기가 저축해도 감당이 안 된대. 감당도 안 되는데 그걸 헌금하면 어떻게 하냐니까 하나님께 맡기려고 자기가 제 전세금 문제 하나 그렇게 가져왔대요. 진짜 제가 그 헌금 받기 싫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 바친 거니까 제가 그냥 교회 헌금을 했는데 결론 말씀드리면 그분 집 샀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는 참 기가 막힌 방법으로 허락해 주셨어. 이사 다닐 필요도 없고 전세금 올려줄 필요도 없고 물론 융자를 조금 받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전세금 때문에 저축하는 것보다 덜 부담이 지도록. 여러분 그런 일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25년 전에 불꽃교회를 개척할 때 저는 주일 예배만 드리고 집에서 개척했으니까 주일 예배 드리고 그 자리에서 밥 먹은 다음에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했어요. 수요 예배도 안 드렸어요. 왜? 아무도 안 오기 때문에. 새벽기도 안 했어요. 아무도 안 오기 때문에. 얼마 있으니까 어떤 교인이 목사님 새벽기도 안 하세요? 그래서 내가 니 올래? 하니까 아니요. 그러면 니도 안 오면서 왜? 우리 부부는 그냥 집에서 속옷바람으로 다 새벽기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저 어머니 친구분인 은퇴하신 전도사님이 저에게 오게 됐어요. 전화가 왔더라고요. 고모가 개척회 한다면서 교인 하나 소개해 줄까? 아유 감사합니다. 누굽니까? 내다. 그래서 은퇴하신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이분은 평생 새벽기도 했기 때문에 새벽기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시작했어요. 저희 부부와 그 전도사님이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다 하다 보니까 웬 청년이 새벽기도에 참석해서 여자 청년인데 얼마나 제가 기뻤겠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마치고 물어보니까 목사님도 잘 모르시지요? 저는 목사님 잘 알아요. 제가 SFC에서 목사님한테 배우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 뭐하노? 제가 이랜드에 다녀요. 디자이너고 그렇게. 그래서 기뻤어요. 자기 월급 받는 사람이 우리 교회 왔으니까 헌금 생활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몇 달 있다가 목사님 저 신학교 가려고 그래요. 제 가슴이 쿵 하더라고. 뭐 신학교 가면 좋은 일이긴 하지만 개척교회 교인이 신학교 가는데 그래도 우리가 학비도 좀 대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학비는 있나? 이러 물으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퇴직금 받은 것도 있고 저축한 게 있어서 공부하는 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신학교에 갔어요. 한 학기를 지나고 한 6개월 지나서 또 찾아왔어요. 목사님 상담할 게 있는데 왜? 제가 예상한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서 장학금도 못 받고 학비 내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동안 저축한 돈하고 퇴직금 받은 다 썼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려고 하노? 그래, 휴학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뭐 그 말 듣고는 주일날 우리 교인들을 모았어요. 교인들 모아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청년 누구 알지? 신학교 갔어요. 신학대학 갔는데 새벽기도 또 나오고 하는 청년인데 자기 퇴직금하고 저축한 걸로 공부하다가 돈이 다 떨어졌대. 그래, 우리 교회에서 좀 도와주면 안 되겠나? 내가 물어보니까 한 학기에 학비 한 200만 원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2학기 때 뭐 한 500만 원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교회가 도와주자. 이렇게 하니까 교인들이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야. 가만히. 그래서 제가 뭐 그 마음을 알죠. 담임 목사 생활비도 겨우 드리는 판에 담임 목사님 물어보도 안 하고 뭐 그냥 뭐 누구 도와주자 하니까 좋은 줄 알지만 뭐 형편이 되나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났어. 그래서 막 때려쳐라.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교인 중에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안 하자는 거 아니고 우리가 이제 우리 형편 아니까 기도해보고 하나님 뜻인지 물어봅시다. 첫 달 생활비는 제가 낼게요. 집사님 한 분 그렇게 하더라고. 제가 진짜 그분한테 배웠어요. 온유하고 자기가 먼저 책임지면서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가 첫 달 생활비를 40만 원인지 모르겠는데 기숙사비하고 이렇게 해서 주고 같이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주일 지나고 월요일이 됐는데 그때는 교인이 30명밖에 안 되니까 제가 뭐 이렇게 신방 갈 일도 없어요. 한 번 신방 가니까 한 달 안에 다 하고 매주 할 수는 없잖아요. 뭐 그냥 주일 예배 드리고 그렇게 있는데 제가 모교회에 있던 권사님 한 분이 잘 아는 친한 권사님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신방 안 가도 남의 교회인데도 신방 한번 가자 해서 그 권사님 신방 가서 그냥 미리 말하면 준비한다고 부담될까 싶어서 가서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와야지 하고 아파트 밑에 가서 전화 드렸어요. 권사님 권사님 아파트 밑인데 제 잠깐 올라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기도해 드릴게요. 그래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화장실 가다가 자빠져가지고 뼈를 다쳤는데 누워 계신 지 한 달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니까 얼마나 우시는지. 고 목사 개척교회 했다는데 내가 가보지도 못하고 어쩌고 좀 울어샀는데 내가 속으로 울 일도 아닌데 왜 우시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고 나니까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 여러분 저는 그 신방 가서 봉투 그때 처음 받아봤어요. 그럼 나와서 얼마인가 싶어서 딱 보니까 500만 원이 들어있어요. 25년 전에 500만 원이 들어있어요. 근데 제 가슴이 쿵 하는데 하나님이 너 어제 그 가난한 신학생 너희 교회가 도와주기로 한 거 내가 다 봤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지마. 그렇게 하는 주님의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한 번이면 오해는 하지만 저는 수도 없이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민교회가 분리개척할 때 우리 시민교회 우리 빌딩 사줬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34억짜리 빌딩입니다. 물론 부채를 좀 안고 10억 정도 안고 샀지만 우리 교회는 150명 이상 보내주고 김경호 목사님 장애인 사역할 때 우리 한 달에 600만 원씩 지원해줬어요. 자립할 때까지. 왜 저희 교회가 장애인 사역하는 처음에 희망의 학교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희망 1터, 희망하우스. 최근에 와서는 이제 광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까지 자꾸 여러분 그 하는 게 다 짐이 되지. 뭐 좋아서 제가 가서 그냥 뭐 밥 한 그릇 얻어먹는 거 없어요. 바빠 죽겠는데 저도 무슨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계속 요즘 지원 면접 봐야 되죠. 뭐 일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교회가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넉넉하기 때문에만 도우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사렙다 과부가 딱 떡 2개 만들 밀가루와 기름밖에 없는데 엘리야가 그거 나 먼저 하나 만들어주면 안 되겠어. 여러분 얼마나 참 진짜 엘리야는 체면도 없는가 봐.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흩어 구제하여도 3년 6개월 동안 가뭄 있는 날 동안에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주께 받은 것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흐르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잠언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따라 그냥 우리 할아버지처럼 아끼고 그냥 구두쇠처럼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돼요. 그러나 그 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퍼주고 나누어주고. 저는 학생신앙운동 간사하면서 여러분 제가 그때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15년 동안 양복 한 벌 산 적이 없어요. 형편이 안 돼서. 결혼식 때 받은 양복으로 15년 입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학생들한테 밥 사주고 대접하는 것을 아까워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애들이 한번 집에 왔다 가면 집에 냉장고 다 틀어먹고 가도 기쁘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저는 남에게 베풀고 나눠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다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받을 만한 믿음을 주시면 믿음으로 받으시고, 저희 교단은 작은 교단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모금하니까 15억 모금했어요. 작년에도 했잖아요. 그전에는 산불 때문에 14억 모금했어요. 제가 다른 큰 교단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면 다들 놀라요.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헛헛구제하여도 부요하게 되고 과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제 생활에도 개입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잠언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